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아 소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썰렁했었는데 지금 보조의자까지 해놓은 상태고, 온라인들은 지금 다들 지각을 많이 하시네요. 별로 접속을 안 하셨는데 저희 단체 이제 또 이번 특강 때문에 또 처음 접속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희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정과 다음 세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받는 공교육은 좌편향된 역사 교육과 급진적 성교육, 젠더 교육,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돼 있고 이제 교회를 부모를 떠나게끔 은근히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세상 자체가 이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마지막 엔딩 타임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약하지만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고요. 오늘 마련된 강연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국영수 과외는 해도 성경 과외는 안 하시죠? 자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팩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1년짜리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9월 5일 날 새롭게 또 개강을 하는데, 이 강연을 약 80가정 가까이 4분의 1은 목회자 가정이십니다. 자녀와 함께 같이 우리가 이 워크북을 가지고 또 지도도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실은 특강이에요. 특강인데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해주시는 홍광석 장로님은 죽전에 있는 로뎀교회 장로교회고요. 요즘 하도 무슨 이단 뭐 조정이 많아서 정통 교단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바이블 이슈 40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미 원고가 탈고가 된 상황이에요. 탈고가 된 상황이고 내년 한 봄쯤에 아마 출간될 것 같습니다. 출간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이홈스쿨 전체 톡방에 계신 분들은 박진아 소장이 오른쪽도 골절돼서 얼마 전에 깁스 풀었고 왼발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멀쩡히 서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기 위해서 인조 다리를 하나 샀어요. 핸즈프리 목발을 사서 오래 서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양손을 들고, 전에 설명회 때는 목발 들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2000년간 사라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이나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마른 뼈 환상이 목사님들이 개인의 영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경우 많은데, 실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란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 볼 때 아니 200년도 아니고 2000년간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교회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대체 주류가 다 이 대체신학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이단 시비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열심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지금 반유대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이런 애들이 포를 쏘면서 그 옆에 어린아이를 둬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들, 핏덩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일으켰다 해서 반유대주의 감정을 갖게 만들고,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 죽인 민족,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로님의 강연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토로 귀환을 중이거든요. 이 장대한 성경의 역사와 그 히스토리들을 재밌게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한 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 교회에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어떤 인물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듣는데, 성경이 실제적으로 실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아주 제가 볼 때는 타고난 강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강의하실 것 같은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강의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나머지 1시간 20분 또 강의하고, 질문은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종이 주시면 질문 몇 개 정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홍광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 저희가 이제 1년,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또 팩트 바이블 스터디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성경이 다 쓰여진 게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한 서기 100년 정도,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기록이에요. 성경은요.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죠. 예,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계속 흘러가고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신다? 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든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상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냥 까먹으신다? 예,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그 팩트 바이블 스터디 공부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유대가 완벽하게 멸망당한 게 언제다? 예, AD 70년. 요거는 꼭 머리에 넣어 두셔야 돼요. 예, AD 70년. 자,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놨었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다 올려놨었거든요. 아마 프린트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성이 암송해나? 갑자기 왜 장로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질문.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뭐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다렸을까? 사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아주 화려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드디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했을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60군데 이상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스가랴서 이런 선지서들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이렇게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저기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그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선지자들이 하는데 항상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심지어는 먼저 유다가 아닌 먼저 멸망했던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그 회복의 말씀들이 68군데가 나와 있어요. 68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 회복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드디어 회복의 때가 됐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런 때는 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도 회복이 안 되는데 안 된 거 오히려 예수님 승천 후에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이 유다가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이쪽에 있는 1번이에요. 이쪽에 있는 1번. 그래서 1차 유대 로마 전쟁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팩트 바이블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연표를 잠깐 봅니다. 여기는 빵년 AD 100년.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예, BC 한 4년에서 6년. 한 4년이라고 칩시다. 여기 한 BC 4년 탄생. 그리고 약 30년 AD 30년에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 지나서 AD 70년. 70년에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 요거를 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35년 AD 135년에 2차 전쟁이 있어요. 이거를 바르코크바의 난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1차 전쟁 때 사실은 이 AD 70년의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도 잘 안 보는 건데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우리 그 교재 2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제가 성경 구절 두 개를 해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한 거야. 주님, 와 끝내주는데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 AD 70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요절에 보면 이제 뭐 점점점점 하지만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집은 성전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유다일 수도 있고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되리라. 언제까지? 또 다른 복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해서 AD 70년 이 1차 유대 전쟁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40년 후에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이제 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위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이거 이제 크리스찬이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세푸스.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군에 대항하는 대항군의 반란군의 지도자로 해서 갈릴리에서 싸웠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베스파시아 장군에게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황제가 된 건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쭉 남겼어요. 그게 그 책이 뭐냐면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유대 전쟁사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유대 전쟁사. 아마 이 책이 없었으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후세 사람이 알지 못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로마군에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반역자, 배신자. 지금도 찍혀 있어,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유대 전쟁사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요쯤이 예루살렘. 이 유대 당시에는 제일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유대,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유대,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을 이두메, 이렇게 이제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들이 어떻게 쳐서 내려오냐면 갈릴리부터 쳐서 내려오는 거야. 갈릴리부터.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엄청 많은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빼놓고 다른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이두메까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3년 반 정도 걸렸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날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5월 9일. 티샤 베아브라 그랬어요. 이 5월 9일. 이날은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이 다 불타고 그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 이 5월 9일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슬픈 날이에요. 1년에 제일 슬픈 날이야. 전승에 따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엉뚱한 복을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날이 바로 또 5월 9일. 그래서 5월 9일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적인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화재로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황폐화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지. 이 땅을 버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흩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몇십 년 지나서 AD 132년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코크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이제 주동자가 돼가지고 다시 로마군하고 또 한판 붙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와, 바르 코크바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승전에 승전을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라피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줬어.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국은 또 로마군에게 완벽하게 멸절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AD 135년. AD 135년. 이때도 5월 9일 날 완벽하게 대패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유대 전쟁이 2차 유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이 땅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불렸잖아.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 명칭 다 바꿔라. 그래서 그때 명칭이 팔레스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예, 히브리어 성경에는 펠리스틴 이렇게 나오는데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그 땅의 이름이 명칭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땅을 부를 때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그게 이제 135년에 있었던 그 2차 유대 전쟁의 결과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접근 불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흩어지는 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건 외워두세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남방왕, 북방왕 전쟁하는 거 기억하나? 다 잊어버렸나? 하도 오래돼서. 남방왕의 프돌레미, 북방왕의 셀류커스, 그 헬라 제국 시대에 하도 중간에서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남북으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이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 이전에도 이제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제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자,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동쪽으로는 험해. 가기 힘들어. 우리가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사람 어디로 가요? 주로 알렉산드리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많이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예요. 북쪽에는 안디옥. 이렇게 갖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슬람의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해서 올라갈 때 그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세파라딤 유대인이라고 해요. 세파라딤은 유대, 스페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두 갈래로 흩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터키 쪽을 지나서 그리스로 가서 로마로 가고, 그죠? 또 로마에서 또 스페인으로 가고, 또 여기서 흑해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유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이런 식으로 흩어져요. 그렇게 해서 약 한 18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 전역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예언은 이미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한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유럽 또는 이 중동 지방으로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다. 그래서 이 1차 유대 전쟁과 2차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진 거예요. 자,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 대접을 잘 받는다, 못 받는다? 대접을 엄청 못 받아요. 예, 대접을 엄청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2번에 유대인 순환사, 예,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정리한 거 외에도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지만 중요한 사건만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정죄. 자, 우리 팩트바이블 식구들, 교회의 생일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교회의 생일, 교회가 탄생한 날. 예? 교회가 탄생한 날, 마가의 다락방, 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이날 교회가 탄생했지. 자, 교회가 탄생할 때 이방인이 있었다 없었다? 교회가 탄생할 때 100%가 유대인이지. 100%가 유대인. 예, 한 120명 정도가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120명이 전부가 100%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또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서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이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이방인이 많을까, 유대인이 많을까?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아져.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때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지키게 하고, 뭐 피를 먹지 말라든가 뭐 간음하지 말라든가 뭐 간단한 것 지키게 하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그들한테 짐으로 지우지 말자. 그래서 이방인 이 성도들은 할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 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겼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모세 때부터 할례하고 안식을 지켜왔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300년, 400년 지나면서 이제 교부들을,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정죄가 퍼지게 된,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것이 세계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지금은 반유대주의가 주로 이슬람권에서 많이 있어요. 이슬람권. 근데 이슬람권의 반유대주의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이슬람권의 반유대주의가 시작된 거고, 과거부터,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의 반유대주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영어로, 우리 영어 공부 좀 할까? 영어로 안티 뭐라 그래요? 아시나? 모르나? 이거 외우세요.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안티 세미티즘이라 그래. 요 세미는 뭐냐면 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셈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 노아의 아들 셈. 그래서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다윗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잖아. 그러니까 셈족이잖아. 셈족. 그러니까 반셈족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원래 야벳의 후손, 야벳.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영어로는 안티세미티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반셈족주의 이거잖아.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른다. 반유대주의. 그렇게 해서 이 반유대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그 AD 한 630년경부터 마호메트가 일으킨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죠? 오히려 이제 이슬람 쪽은 유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말씀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세금은 좀 많이 내야 돼. 세금은 좀 많이 내야 되고 이제 공무원 같은 거 이런 거 좀 못하고 그러니까 2등 시민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 AD 313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또 지나서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AD 이제 350년경에서 400년경에는 이 일대가 다 로마야, 로마. 기독교. 네. 그러니까 이런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기가 편했겠다, 안 편했겠다? 안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000몇백 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일단 유대인들은 공무원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은 돈 장사하는 거, 상업, 그 다음에 무역, 아니면은 이제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힘든 일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첫 번째 회당.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네 민족을 보존하는 데는 좋지만 자기네들이 들어가 사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놈들이 들어와 살면서 좀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어릴 때부터 몇 살부터 성경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5살부터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글씨를 안다 모른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니까 글씨를 알아요. 근데 과거 이 시대는 거의 문맹률이 몇 프로? 99.9%가 문맹이야. 그러니까 장사나 이런 걸 하려면 뭐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상업을 굉장히 천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 유대인들이 전체 퍼져 있잖아. 퍼져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엄청난 박해들이 오는 거죠. 이것도 안 했네. 녹음을. 자, 거기 보면 교회 정제란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동로마 제국의 유대인 정부 관직 박탈, 회당 건축 금지, 시부리아 성경 소지 불가. 이게 425년에 있었던 건데, 자, 로마도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어요. 여기가 동로마, 서로마예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동로마는 그 이후도 10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1453년 동안. 동로마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여기가 동로마의 수도. 그래서 이쪽을 동로마 제국이라 그러고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요. 비잔틴 제국. 왜냐하면 원래 이 콘스탄티노플이 원래 도시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요. 여기서 뭘 발표하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정부 관직을 박탈한다. 완전 반유대적인 정책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회당 건축은 금지된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갖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러한 그 반유대주의적인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이 정책이 결국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최근에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서방교회를 지금 무슨 교회라 그래?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이걸 카톨릭이래요. 카톨릭. 우리나라의 천주교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동방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로 러시아까지는 다 동방교회예요. 정교회. 그런데 동방교회가 이 동로마 제국이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반유대주의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알리아라 그러는데 이 귀환, 이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쪽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이 유대인 반유대주의 정책은 천 몇백 년 동안 계속 유대인들을 괴롭힌 정책이에요. 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십자군 전쟁 좀 아나? 들어봤나? 응? 십자군 전쟁.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 이 유럽 전체 역사를 다 알아야 돼. 예,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합니다. 자, 원래 이제 로마가 공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인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5개 교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작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할 때 제가 공부한 건데,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 5개 교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5개 교구에 있는 이제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공의회 이런 것도 하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630년에 마호메트교가 등장하면서 세력을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교구 중에서 남는 교구는 뭐예요?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 2개만 남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교구가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세력을 확장하기가 무지무지 힘들어. 왜? 이슬람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마가 대표적인 서방교회가 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대표적인 동방교구가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 자, 그런데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서기 이제 한 1000년쯤 돼가지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 동로마 제국을 위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셀주크 투르크의 점령하에 들어가.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이전의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 관광 수입도 벌어들이고 하는 거니까 호의적이었어.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나타나더니 금지, 성지 순례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지. 거기에다가 이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위협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방교회는 로마의 교황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교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황이 이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선동을 해서 우리가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으로부터 탈환하자.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한 2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이슬람권한테 패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 프랑스. 그래서 이제 1차가
콘스탄티노를 거쳐서 이렇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1차는 점령을 해요. 1098년에 점령을 해.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이교도를 물리치자. 근데 이교도에 이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유대교도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1차가 출발하기 전에 또 선발대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 독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마을을 습격하고 불지르고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프랑스나 이 독일 이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를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이슬람 교도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가 다 디아스포라를 한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5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5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을 100% 몰살시키는 거야. 십자군들이. 예, 회당에 집어넣어놓고 불지르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예루살렘에 피가 넘쳐서 발목까지 피가 찼다 이럴 정도로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도. 이 크리스찬 그러면은 막 진절머리를 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산수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더하기 이것도 안 써. 십자가니까. 이거 안 써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 이렇게. 더하기를. 사자 이거 안 써. 왜? 여기 십자가 들어가 있다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아주 싫어요. 십자가는 전쟁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 기독교도들, 그리고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우리와 같지 않고 모든 게 국교야, 국교. 왕이 믿으면 다 백성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패스트 유행 때, 패스트, 또 유럽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는 원래 이제 몽고군들이 1300년대에 이제 유럽을 정벌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고군들로부터 이제 전염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시칠리부터 시작해갖고 나폴리로 해서 밑에서부터 쫙 패스트가 유행하는 거야. 패스트 뭔지 아나 근데? 우리 어린이들 패스트. 흑사병이야, 흑사병. 패스트에 걸리면 몸이 새까맣게 돼갖고 죽는 거야. 예. 이 당시에는 약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저리 가래요. 코로나는 잽도 안 돼, 이 패스트는.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에서 절반, 약 1억 명이 죽었다. 1억 명.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잽도 안 되지. 근데 당시에는 패스트의 원인이 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억 명 이상이 이제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 수도원 이런 데야.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데 있잖아. 그게. 예. 주로 많이 모여 사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하수 시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 패스트는 쥐벼룩이 옮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의 패스트 유행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유대인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유대인들은 안 죽어. 왜 안 죽을까?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네 율법에 우리 그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7개 있잖아.
그렇게 해서 들고 나면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청결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걸리는 거야, 패스트에.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돌아요? 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저기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유대인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이태리부터 해갖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누명을 쓰고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잘못이 없어. 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왜? 유대인은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스페인의 유대인 강조 개종 및 추방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1400년도 이제 말부터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메카에서부터 발생한, 여기가 메카거든요. 이 이슬람이 이쪽 동쪽 옛날 페르시아 영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여기까지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11년에 드디어 여기가 무슨 해협이에요? 아나? 우리 어린이 지리 공부 안 했나? 유명한 해협, 집으로 올 때 해협이 있어. 그래서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는 바로 이렇게 마주봐. 711년에 여기를 건너가지고 이 일대 스페인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 땅이 약 한 800년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런데 이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글을 잘 안다 모른다. 글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일로 들어갈 때 유대인도 따로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이 7, 800년 여기 점령하고 있는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차지해. 그렇게 해갖고 이 스페인 안에 그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슬람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서고트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서고트가 기독교 국가가 됐었어. 그랬는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쭉 밀렸다가 이제 이 국토를 회복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이 여기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제 계속 이슬람을 몰아내는 전쟁을 레콩키스타라 그래요. 재회복 전쟁.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13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기독교가 국가들이 우세를 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해서 점령에 내려오는데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슬람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라.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지만은 1492년에 완벽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여기를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아프리카로 다 쫓아내요. 이것을 그라나다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라나다 전쟁. 혹시 우리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1492년 하면은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1492년. 그렇죠. 신대륙 발견. 누가?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원래 이태리의 제노아 출신인데
예, 근데 이제 설에 따르면 이 콜럼버스도 이 콜럼버스의 그 부친이나 누가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신대륙 발견할 때 같이 타고 왔던 선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모든 이슬람을 아프리카로 쫓아내고 드디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스페인으로 다시 재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가지고 전쟁이 이제 이사벨 여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여왕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어, 계약. 앞으로 차지하는 모든 영토는 주인이 누구다? 이사벨라 여왕이십니다. 대신에 저는 총독으로 시켜주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대륙에서 나는 모든 금은 다 이 여왕의 것입니다. 저는 10%만 갖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하고 여왕 간의 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 남미가 스페인 영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곁다리 얘기고, 계속해서 이제 점령에 내려오면서 유대인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소위 종교재판소라는 걸 세워요. 감시하는 거야. 제대로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겉으로는 기독교인 흉내를 내면서 또 집에 가서는 안식일 지키고 막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게 종교재판소야. 그러다가 드디어 1492년 이 스페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스페인을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지는 거야. 시간을 얼마 준다? 3개월 준다. 3개월. 여기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부동산도 갖고 재산도 갖고 큰 집도 갖고. 근데 3개월 동안 그걸 다 처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처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재산들은 놓고 가라.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빈털터리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모로코. 바다 건너면 모로코거든요. 모로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렇게 이슬람권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북쪽으로 가가지고 비교적 무역이 자유로운 네덜란드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옆에 있는 포르투갈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안타깝게 딱 5년 후에 포르투갈이 또 추방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브라질 이쪽으로,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래서 지금 개종한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안 받아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스페인의 유대인 강제 개종과 추방. 자, 그 다음에 제정 러시아의 포그롬이라고 돼 있어요. 제정 러시아의 포그롬.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동로마 제국은 아까 그 AD 425년에 그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실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 러시아 지역 이쪽은 다 이쪽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동방교회, 정교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정교회는 카톨릭하고 달라갖고, 카톨릭은 다 이 로마 교황청이 전체를 다 관할이야. 근데 동방교회는 통상 정교회라 그러는데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영어로 하면 오소독스 처치예요. 동방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나라별로 독자적으로 교회 운영을 해. 그러니까 동방교회는요, 다
정교회 앞에 나라 이름이 붙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리스에 있는 동방교회를 그리스 정교회 또는 히랍 정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를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에 있는 정교회를 루마니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정교회.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다 나라 앞에 정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정교회가 있나 없나? 예? 예, 한국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교회라고 합니다. 마포에 있어요, 마포. 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이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정교회 사제들은 결혼을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최고봉에 올라가려면 미혼이어야 돼요. 근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제들에게 수염을 길러. 이제 카톨릭은 다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로마식으로. 근데 이 동방교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거야. 네, 딱 표시가 나요. 근데 이 러시아. 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이 로마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자기네가 계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러시아 제국의 이게 문장도 쌍두독수이 그대로 쓰는 거야. 동로마 제국 걸.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역시 유대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예,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러시아는 원래부터 자기네 땅 안에 유대인 들어오면 안 됨.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폴란드요. 폴란드는 한 1200년대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몰려갈까? 당연히 폴란드죠. 당연히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1500년도 넘어서 1600년도로 넘어가면서 폴란드의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폴란드하고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 둘이 이제 한 나라가 돼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영토가 이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평지가 많을까 산이 많을까? 평지에 평지.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폴란드는 산이 많을까 평지가 많을까? 땡. 폴란드는 100%가 평지예요. 폴란드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여기. 폴란드 어마어마하게 곡창지대야. 그러니까 이 일대는 거의 다가 곡창지대야. 그리고 폴란드 또 지리 공부까지 해야 되네. 여기 이제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여기 벨라루스, 그 다음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 일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영토가 된 거예요. 자, 곡식이 많이 나면 세금 거둘 일이 많다, 적다? 세금 거둘 일이 많죠. 누가 세금을 거뒀을까? 유대인들이 거둔 거예요.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로 세금 걷고 중간 관리 일을 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다 담당한 거예요. 왜? 당시 대부분 문맹이라니까, 문맹. 글을 모르는데 누구만 글을 아는 거야? 유대인들만 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일대로 많이 내려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700년도 말 정도 가면서 이 러시아가 여기를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래 러시아는 자기네 나라에 유대인 못 살게 했거든. 근데 땅을 이만큼 확장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네 나라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 황실에서는 즐겁다 안 즐겁다?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12년에 무슨 정책을 발표하냐면은 소위 말뚝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요. 말뚝. 말뚝은 뭐냐면 여기 이 지역, 이게 소위 말뚝이라는 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이주 금지. 유대인들이 이사 못 가. 자기네 살던 데서만 살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그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애들서부터 막 군대 징집해 가고, 그리고 러시아 막 공립학교에 강제적으로 넣게 하고, 이러한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러시아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살기가 엄청 고달픈 거지. 살기가 엄청 고달픈 거예요. 자, 그러다가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거기 제정 러시아의 포그롬, 이렇게 포그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어인데요. 대학살, 대박해라는 의미예요. 특히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박해를 통틀어서 포그롬이라 그래요. 포그롬. 자, 그러다가 그 러시아의 짜르가 황제예요. 예, 짜르는 이제 카이사르라는 뜻이야. 카이사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런데 이것이 암살단에 유대인이 끼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러시아 전역에 유대인 학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여기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일부는 서유럽으로, 또 일부는 미국으로.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1881년이에요. 1881년.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귀환의 시작, 알리아의 시작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1881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때부터 유대인의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아름아름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랍비가 야 한번 가자 그러면 또 몇 가정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거를 제1차 알리아 물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뭐 키시네프 포그롬, 오데사 포그롬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대인 학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키시네프 포그롬, 요거는 제2차 알리아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요. 나중에 다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나치당. 독일 나치당의 등장 및 홀로코스트. 자,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 세운 정당 이름이 나치당이야, 나치당. 나치당의 여러 가지 강령 중에 유대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강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종주의, 두 번째는 반공주의. 그래서 인종주의는
독일인만이 제일 우수한 인종이다. 유대인과 이쪽에 러시아 쪽에 사는 슬라브 이 사람들은 쓰레기다. 예. 그렇게 해서 인종주의가 반유대주의의 하나고요. 반공주의는 뭐냐면 이미 이 러시아는 공산화돼서 공산화. 소련으로 바뀌었어. 소련. 그래서 이 러시아를 깨부수기 위해서 히틀러가 내걸었던 게 반공주의예요. 반공. 그렇게 해갖고 독일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았어. 왜 좋았냐면요. 1700년도 말에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프랑스 대혁명. 자유, 평등, 박애. 그래갖고 왕을 단두대로 쳐서 죽이고 이제 왕 필요 없어. 이제는 민주국가로 간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자유, 평등, 박애잖아. 평등이잖아.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박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00년도에 들어오면 1800년도 중반부터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대인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냥 기독교로 개종하면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그렇게 해서 나는 프랑스 국민이야. 나는 독일 국민이야.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도 유대인들이 많은 활약을 해. 특히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 활약을 해요.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시인 하이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심리학자 프로스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리고 독일이 노벨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1933년도에 히틀러가 딱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야.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미국에 출장 갔다가 독일로 못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유대인들은 핍박이 가해지고, 변호사 하던 사람 그냥 재판정에서 그대로 끌려나오고, 판사 하던 사람 다 끌려나오고, 음악 하던 사람 다 쫓겨나고, 오케스트라에서 쫓겨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이 독일 사람들은 최종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최종 해결책. 그렇게 해서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 점령지 내에 있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이태리, 프랑스, 알제리, 폴란드, 여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통상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시간은 없는데 설명할 일은 많고 그러네요. 한 5분 하고 쉬도록 합니다. 자, 3번. 귀한 알리아의 물결. 1. 자, 그 알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알리아는 원래 어원은 올라예요. 올라. 올라가는 게 알라. 알라가 뭐냐면 올라간다, 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중에서도 번제, 번제를 올라라 그래요. 올라간다,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알리아라 그랬어요. 알리아. 언제 올라가요? 6월절의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3번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알리아라 그래. 또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알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쓰는 알리아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얘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알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자, 1차 알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1881년에 처음으로 발생을 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땅에는 기존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 7천 명 정도 있었어요. 7천 명. 그냥 거기서 그냥 붙박고 살던 사람들 7천 명.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60만 명 정도 있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따져봐야 전체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나면 항상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요. 황무지로. 그러니까 계속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은 황무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황무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개간해서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됐지만 처음에 이때만 해도 그 땅은 황무지였어요. 비도 안 와.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렸다니까. 그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건국되기 전보다 비가 550%가 더 내린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냥 황무지로 버려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농사 짓기 좋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 살 거잖아요. 황무지를 버려두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의 갈릴리 호수, 뭐 말라리아, 모기 버글버글하고 사람들 살지도 못했어요. 지금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텔아비브. 완전 늪지요, 늪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늪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포그롬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중에 3만 5천 명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어떻게 타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 유명해 요새 유명해 오데사까지 육로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하이파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제대로 갖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가서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 이제 뭐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게 있죠.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구죠? 아이고.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가문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파리에 있던 로스차일드 남작이 뒷돈을 대줘요. 그래서 땅도 사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3만 5천 명이 굶어 죽지 않고 처음에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20분, 15분만 쉴게요. 15분만 쉬고 3시 40분부터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